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끊임없이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편만한 제약으로 온 세상이,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상처투성이의 지구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제약에서 벗어나 온전한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고 싶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늘 백성의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가 잘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독 보도만 100여 건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생활, 스포츠, 연애, IT 등 정말 그 카테고리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세상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에 맞춰서 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은 은나라, 그 다음은 동으로 상징된 나라, 그 다음 철나라,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섞이지 않을 열국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지나가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금, 은, 동, 철과 진흙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 7장에도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으로 상징된 나라는 사자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으로 상징된 나라는 곰으로 다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동으로 상징된 나라는 표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로 상징된 나라는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의 시대에 거기에는 열뿔 중에 나타나는 작은 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의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뜨인 돌의 시대를 다니엘 7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7장은 이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준비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심판으로서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 다음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나타나면 그 다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니엘 7장은 그 다음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하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 8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금과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은과 곰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시대를 맞게 될 즈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8장의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우선 다니엘 7장에 등장한 짐승들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이었고요.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으로 상징된 나라는 그리스, 그리고 철로 상징된 나라는 로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불 가진 짐승 로마에게서 나오는 그 철과 진흙의 시대, 바로 열불의 시대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8장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양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표범으로 상징된 그리스는 수염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과 달리 8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을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작은 뿔의 모습으로 8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이야기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장면을 8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성소 정결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 정결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소 정결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세 단계의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사역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회중 가운데서 두 염소를 이끌고 와서 두 염소를 제비 뽑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 뽑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장면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를 통하여 속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모든 성소를, 그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모든 부정과 그 모든 죄로부터 지성소를 속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정결의 대속죄일 첫 번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성소를 위한 속죄가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두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 그 다음 남아있는 염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예비된 염소, 이 짐승의 머리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가?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마친 후에 그의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의 속죄 사역을 할 때에는 그가 원래 입었던 예복을 벗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속죄 사역이 모두 마치게 되면 그 다음 그의 원래의 예복인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무엇을 입는다고요?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위하여 속죄하는 사역을 그가 맡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평소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 제도에서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맡게 되었냐면 대제사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평소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의 사역을 마치면 그는 그 원래의 직무, 통치자로서의 직무,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살펴보았을 때 성소 정결은 세 가지 사역으로 진행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마쳐지게 되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이제 죄의 책임을 맡게 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대속죄일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과 8장을 비교해보고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있을 세 가지 준비의 과정은 바로 첫째는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속죄의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사역을 마치시면 하늘 성소와 지성소까지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옮겨지는가? 바로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 사단에게 이 모든 죄의 책임이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옮겨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앞에 등장했던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현세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교황권, 그 모든 이어지는 나라들은 이 땅의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준비되고 이제 임할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서서히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준비되고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므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가는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성소 정결의 시대에 무엇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정말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이러한 일들이 되는 것을 보는 이 때에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을 바라보고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상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그동안 지나간 이 모든 세상의 시대들을 되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모두 정확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사역을 바라보시고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